하나님 말씀 107편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침체와 회복의 갈림길입니다. 침체와 회복의 갈림길입니다. 시편은 총 1장부터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권수로는 5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이 5권으로 된 게 하나하나씩 이제 묶여져서 이게 시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시편이 기록된 그 기간은 약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약 3,000년, 우리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시로부터 아사비 시까지 약 한 BC 한 500년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 대충 따져보면 거기에 한 2,000년 이상 시편이 150편이긴 하지만 2,000년 이상 그 안에서 계속 기록되어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주로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윗이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편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 전체를 그 사실상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시편 1권에 속하 있는 말씀, 그것은 창세기와 관련된 말씀, 그러니까 창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에 굉장히 기록이 많이 나왔을 것 같지만 시편에 가장 기록이 많이 있고, 또 2편은 출애굽과 관련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3권에서는 레위기와 관련이 있고 4권은 민수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5권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내용과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시편 안에는 마지막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오셨지만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핵심이고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우리의 갈림길, 그 갈림길은 내가 어디에 발을 디디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그 필요하면 가이드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는 그런 식의 오토매틱전 그런 식의 신앙은 없어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어떤 길을 갈 때에 내가 보기에 편하고 내가 보기에 괜찮다 하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롯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그 사라를 빼앗기고 하다가 바로로부터 결혼 지참금을 받았고, 그래서 엄청난 거부가 되고 돌아온 거예요. 문제는 롯에게도 상당수의 이제 재물을 또 양과 소를 막 나눠줬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라서자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서자는 것은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갈라서자는 건 아니고, 피차 서로 거기 그 종들끼리 막 이제 목초지 가지고 다투니까 다투지 말고 그게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롯이 이제 언덕 위에 올라와서 쭉 들여다봅니다. 이제 그 지형을 딱 들여다보니까 저 지역 쪽에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에덴 동산 같고 아주 좋고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거기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앞으로 주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분명히 쭉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가 내려간 곳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그 헤브론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은 목초지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건기 때에는 광야, 황량한 광야예요. 그러니까 좀 살기 힘든 거.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혹은 이제 부엘세바에 이제 자리도 잡지만, 그런 상황에서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물도 넘쳐나고 아주 정말 대단한 곳이었어요. 그 도시국가도 많고, 문제는 뭐냐면 타락할 때로 타락한 곳이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브엘세바에 혹은 헤브론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게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한없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그가 이제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러한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기록이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07편 10절과 14절에 한 벼랑 끝에 선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 선 사람이 이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의 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라고 하는 풀 수 없는 그 매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혹은 생물과 모든 것들은 식물도 포함해서 모든 것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생장이란 건 하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 사망 권세에 계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있는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갈림길에 놓였을 때 그 갈림길이 내게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그것은 이럴까 저럴까 그냥 망설이면서 어떤 길에도 가지 못하는, 이른바 소위 말하는 문지방 위에 서서 들어가지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한없이 눌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에게 부르짖기보다는 현실의 고통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거기에 눌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뭐하다? 끊으셨도다.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13절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뭐 있다?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날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이 비추시는 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면 그 앞에 우리 속에 어떤 절망의 길이 아니라, 침체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의 오해를 거둬내야 돼요. 오늘날에 많은 부분에서 신앙에 대해 말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것을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는 식의 소위 번영주의 신앙이 이제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이 그렇게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사실상 한국교회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rum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강단에서 내가 구원 받는가, 한국 교회만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교회도 없어요. 그 이유는 내비게이터라든지 CCC라든지 선교단체의 강력한 영향 속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들이 한국 교회에 깊이 이제 뿌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가겠냐고 묻는 거예요. 대답 못하면 믿음 없는 인간. 에? 내가 못 갈 것 같았어도 나는 가요. 그래야 돼. 분위기가. 한국 교회가. 근데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게 넌센스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도들도 그렇고 모든 신학의 말씀, 구약을 말할 것도 없고 거기를 들여다보시면
내가 중생의 체험에서 새롭게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난 그게 중생인데 본 어긴이라는 다시 태어난 건데 중생했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졸업이 아니야. 그 나는 더 이상 어디 갈 게 없어? 나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수 없는 자야.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어떤 죄를 줘도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내가 이제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다 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거. 이게 구원파야. 사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한국계 95% 이상이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구원파라고 할 수 없지만 구원파와 그건 매우 유사하게 다가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구원 이후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라고 때로는 고통도 허용하시고 때로는 문제도 허용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동역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주로 예수 믿는 거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았어. 이제는 졸업된 거야. 그래서 주로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 일단 교회 구역 예배 드리고 셀 모임 갖고 뭐 예배 드리고 뭐 기도에 나오고 뭐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거야. 이거는 중간 거긴 하지만 이게 본질은 아닌 거야. 신앙생활은 뭐냐?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 비추심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깊이 사랑하는 거야.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시편 기자의 이 경험일 수 있어요. 그가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 당한 것 자체는 세상은 안 좋은 거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들여다봐요. 그 환난이 그 사람을 뭐하게 해요? 환난 앞에 마주 서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의 이 부족함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잘 돼요. 그럼 아주 교만하게 살아가요. 그 교만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갈림길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길로 갈 것인가 지옥의 길로 갈 것인가 천국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약았기 때문에 쉽게 이 길로 저 길로 가려 하지 않아요. 물론 아예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시편 기자가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하나는 육체가 죽음과 같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이 죄수와 같은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체가 죽음과 같은 절망에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어두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크니까 이런 상황이 나를 짓눌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주눅 들고 내가 절망에 빠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중간중간 절망에 빠질 수, 저도 절망에 빠질 때 있어요. 어렵게 힘든 일이 있게 되어지면. 그럼 누구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을 내가 놓고 싶은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찬양을 듣고 찬양하며 하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유는 하나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왜? 불의 응답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죽여버리잖아요. 도와 850명 중에 450명을 죽인단 말이에요. 기순신학가에 내려가서. 이쯤 되면 이제는
모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합부터 시작해서 이세벨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까지 내려줬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절망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 나라까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유다 광야까지 들어가 버리는, 유대 광야까지 들어가 버리는 그 죽기를 알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시내산으로 불러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분명히 내 앞에 서라고 있는데 그는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어찌하여 네가 있느냐?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나를 이렇게 지금 그 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육체 죽음 같은 절망 상태에 빠지면 어두움 속으로 스스로 갇혀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그랬다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무능력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주님이 갑자기 바위를 깨부셔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주님이 폭풍을 막 저기 발하세요.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거기에 주님이 그 빽빽한 구름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같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랍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심을 다해 모든 일을 했건만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아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해요. 조심해야 될 게 침체와 회복의 갈림길은 멀지 않아요. 그런데 침체에 계속 빠지는 원인이 있어요. 그것은 나의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환경과 상황이 변하면 누군들 다 안 바뀌어지겠어요? 그 순간 모면하고 괜찮아지지.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위기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계속 와요. 그럴 때마다 거기에서 넘어지고 절망하고 거기서 계속 쓰러지고 자기 어두움의 감옥 속에 갇히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아야 돼요. 순간은 그럴 수 있을 줄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만 해요. 그리고 주님이 굴에서 나오라고 하죠.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어서 나옵니다. 어디를? 동굴을 기어서 나와요. 근데 거기에 딱 멈춰버려요. 이걸 좀 우리 영화적 상상력을 좀 가지세요. 동굴이 있는데 동굴 안에 있다가 이렇게 나와요. 나왔는데 동굴 입구 있잖아요. 입구에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밖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아까쯤에 문지방 위에 있다는 말대로 그대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이번에도 주님이 갑자기 천둥 번개를 치고 주님의 막 가는데 그곳에 주님이 하지 않고 다시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찾아와요. 그걸 똑같이 말해요. 너 왜 여기 있니? 라는 거예요. 어째 여기 있냐? 도대체 너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똑같은 변명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동굴 밖으로 나와서 시내산, 호렙산 정상 위에 오르기를 원했어요. 누가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는 정상 올라갈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굴 밖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라니까 나왔어요. 그런데 막상 동굴 밖을 나가라니까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 성경에 동굴 어귀에서 멈췄다라고 생각해요. 어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멈춰버린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삼고 북이스라엘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 아합과 이세벨과 이들을 다 이제 멸절시켜라는 주님 명령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웃긴 게 뭐냐면 아람 나라는 북이스라엘 원수 나라예요. 근데 원수 나라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주님의 지금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엘리야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건이에요. 일이에요. 그게 나와 무슨 사건이냐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아합과 그 이세벨의 이 잔당들, 이세벨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복잡다양하게, 그러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정치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한꺼번에 거기서 탁 쓸어버리고 이제는 새 출발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지속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왜곡되고 문제 있는 역사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의 구렁텅이로부터 끌어낼 때에 그냥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지시하시면서 끌어내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야. 엘리야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라는 거야. 그런데 엘리야가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솔깃한 말을 해요. 너와 함께 7,000명을 내가 예배해뒀다 하니까 눈이 번쩍 뜬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네? 7,000명이 있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엘리사를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세우라. 그의 후계자를 세우라는 말씀하세요. 이건 곧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내가 이 절망과 침체의 갈림길에서 이러저러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 내가 벼랑 끝에 몰려서 내 마음이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은 결국은 동굴 감옥에 갇혀있는 엘리야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은 똑같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끄집어낼 때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끌어냈다는 거야. 그에게 위로하지 않았어요. 너 그렇게 힘들었니? 어떨까? 내가 너 마음 잘 알아. 근데 엘리야야, 저 힘 좀 내주면 안 될까? 응? 내가 원해. 그러지 않았어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주님 그럽니다. 하나님 그럽니다. 이제는 이세벨이 창에서 던져져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아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기를 뜯어먹고 핥아먹는다는 말을 주님 막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복할 것이다. 그러나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까지 그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벌어졌느냐? 엘리사 때 벌어져요. 엘리사 때. 그러면 힘과 용기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먹고 사는 일이든 주님을 향한 일들이든 이건 구분하지 않아요. 성 속의 구분은 카톨릭이 구분을 시켜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동양은 빼놓고 직업은 그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면서 가장 먼저 개혁한 예배를 개혁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개혁한 게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귀천을 따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럽의 독일산 유럽 사람들 그 성 있잖아요. 성씨가 우리는 이제 구스타프 그러면 구스타프인가 보다 예를 들어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장장이라는 뜻도 있고 농부라는 그게 성이 된 거예요. 그게 왜 직업군으로 뭉치면서 성이 된 거예요. 직업군. 우리는 시족으로 뭉쳐가지고 안씨, 김씨, 박씨, 이씨 막 그렇게 된 것처럼 거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만 딱 되면 그 사람이 직업이 뭔지 알아. 왜? 그 직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직업이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중세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 구분을 하는 거죠. 제일 존귀한 것이 왕과 소위 말하는 신부들, 사제들. 그들이 가장 존귀한 제1신분, 제2신분이고 나머지 귀족과 상인들 그들은 이제 제3신분, 제4신분 막 나눠버린다. 그리고 그 직업 안에서도 또 이제 이걸 막 나눠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깨부신 게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칼빈 쌤이 깨부셨어요. 그러면서 칼빈 쌤이 칼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보케이션, 곧 직업은 소명이다. 그러니까 소명인데 그 직업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남을 등치고 사기치는 일,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직업이 아닌 이상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신성한 것이다. 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기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뭐 큰 좋은 기업 연봉이 얼마고 다 따지죠. 뭐 따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가? 응? 이번에 뭐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의사들이 평균 그 의사 연봉이 2억 한 8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들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흉부외과 의사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5억 얼마 연봉이. 근데 이제 그러면 왜 그 의사들 중에 그 술고래들이 많고 검사들 중에 술고래들이 그렇게 많고 막 그렇게 살아가느냐? 고단하는 거야. 아픈 사람만 보잖아요. 그 직업으로서 의사는 뭐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그 고단함이 있죠. 그 고단함이 늘 아픈 사람만 오니까. 그러니까 정말 소명 가지고 하면 그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 중에 다 그렇지 않겠지만 너무나 많은 의사들이 돈벌이 수단으로서 사람들을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결국은 소명이 없어져요. 크리스찬 소위 말하는 의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결국은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폰코스를 맞추고 이 세상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에 모든 것을 올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올인을 왜?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니까. 천국은 막연하니까. 그래서 죽음 가는 나라라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냐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고 주님 계속 말씀하실 때 그건 뭐냐면 천국이 너희가 장소로서 가는 천국이 임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에게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천국을 말하지 않았냐 하셨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게. 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까? 주님 말씀하시죠. 그때 초소를 예비한다. 그 초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장소로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로 있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죠? 죽어서 가는 천국에 딱 가게 될 때 천국의 특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은 하나님의 완전한 도덕적인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려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시간은 영원한 현재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시간에 대한 글을 썼지만 시간은 양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과거적인 시간의 신앙을 가져요. 그게 뭐냐면 회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회개,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과거의 죄에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자기 위로와 관정적인 위안을 받아요. 관정적인 죄책감부터 벗어나려 해요. 정작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은 계속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은 곧 하나님의, 이걸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혼을 뜻해요. 영혼은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근데 그들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살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천성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이 또 그
죄진 것도 과거에 지었던 것도 회개하고 이번 주 또 와가지고 과거에 지은 회개하고 조금 더 진전하지 못해요. 그 갈림길에서 회복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낸다는 의미로서의 구원도 있지만 구원의 궁극적인 마지막 정점은 뭐냐면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회복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협착하고 힘들고 어렵다고요. 누구도 가지 않아요. 근데 그 길을 가야만 해요.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데 주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감옥에 갇혀서 자기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수와 같은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양쪽에 쇠사슬이 묶여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벽에 묶여서 이렇게 밟아 넘치지만 그 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인간이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 니체도 그렇고 그 많은 그 니체, 칸트, 뭐 야스퍼스 후에 뭐 릭게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제 뭐 그 중에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철학자들이 깊이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살 건지 내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 깊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절망이에요. 이걸 키르케고르가 정확하게 잘 다뤘던 게 뭐냐면 키르케고르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고독할 수밖에 없고 그 고독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근데 재밌는 게 키르케고르가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고 그의 인생론을 읽을 때, 이제 인생론 읽어보라면 사람이 잘 못 읽는 게 그런 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못 읽어요. 왜? 짧은 글 하나하나에 아주 깊이 담겨있는 그 의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그 말을 하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짐승과 같다. 짐승. 결국은 참된 인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길을 갈 때 비록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비록 내가 좀 세상 보기에 힘들게 살고 한 벌도 좀 딸리고 한 달짜리도 우리는 거기서 주눅 들고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울대를 나오고 우리 모두가 하버드대를 나오고 여러분이 고위 간직이 되고 잘 나가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요셉은 자기의 총리됨에 대해서 자랑한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 창세기 잘 들여다보셔요. 창세기의 약 3분의 1 기록이 요셉 기록이에요. 거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걸 좀더하면 3분의 1 기록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창세기는 요셉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록이 돼요. 아브라함보다 길어요. 야곱, 이삭보다도 길어요. 요셉의 기록이 훨씬 길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감옥에도 갇혔죠. 실제로 갇혀봤죠. 노예도 돼봤죠. 그리고 뭐도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그 잘남을 드러내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총리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에 연연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돈에 연연하지도 않았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공평무사하고 존경받을 만했고 바로가 어느 정도까지 행동을 하냐면 자신의 왕실 곡간까지 내줘버려요.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이 일은 뭐냐면 이거는 정말
너는 나를 대신하는 존재야라는 거예요. 그 정도 권력이면 내가 한마디 말만 해도 누구든지 다 죽일 수 있을 거라고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집트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발굴을 하다가 창세기 기록이 가짜라고 계속 공격을 했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이름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야곱.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파편 상형 문자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 왜 시비가 붙었느냐? 왜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냐는 거야. 아니, 있으면. 근데 이집트가 우리가 거기에 기록 다 기록한 줄 알았어요. 다 가짜 기록도 많이 해요. 여러분 이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거기에 기록 보면 히타이트 제국의 기록하고 이집트 기록이 달라요. 그런데 그 시대의 소아시아 역사를 들여다보면 히타이트 기록이 맞는데 지들이 승리했다고 처절하게 전능들을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부조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놨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들여다봐야 되는가? 나의 이 모든 눌림들, 이 곤고함,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은 첫째로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11절에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씀을 되는데 그 히브리 원전에는 말씀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살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냐면 절망으로 달려가요. 벼랑 끝으로 달려가요. 근데 그 벼랑 끝이 있는지를 모르고 달려가요. 과거에 제가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참 좋아하니까 제가 인디아나 존스 곧 중학교 때인가 어릴 때 그거 보면서 나도 저런 고고학자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 보시면 꼭 등장하는 장면들이 뭐냐면 막 달려가다가 벼랑 끝에 딱 주인공 해리스 포드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데 갑자기 투교의 있잖아요. 채찍 그걸로 딱 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혼자 딱 나머지 다 막 떨어지고 막 죽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들은 이제 해리스 포드는 죽어서 막 그러는데 갑자기 기어 올라와가지고 니네들 왜 그래? 그럼 좋아가지고 같이 얼싸안고 하거든요. 그런 식의 환타지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의 신앙의 세계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빙하 지대에서 가장 무서운 게 크레바스예요. 크레바스가 왜 무섭냐면 크레바스는 겉보기로는 다 눈이 덮여 있고 얼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평평한 그냥 얼음 위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천길 낭떠러지 같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밟으면 거기 같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크레바스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이제 가이드가 꼭 필요하고 그 가이드는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들여다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빙하는 움직여요. 빙하는 움직인다고요. 녹든지 하든지. 그 움직이니까 이게 여기에 분명히 크레바스가 있으니까 거기 여기만 조심하면 돼요. 갔다가 자칫 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긴 막대기 쇠창 같은 걸 그거 가져다가 이거 계속 앞에를 찔러요. 앞차 가면서. 찌르고 그냥 찌르는 게 아니에요. 깊숙이 찔러요. 그러다가 팍 꺼지면 그때는 다 뒤로 물러나서 찾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원수가 우리 앞에 크레바스 같은 소위 말하는 뭘 만들어놔요? 주례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밟으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강력하게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설교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런 말 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읽어야 돼요. 아무리 바보라 할지라도 10번만 계속 반복해서 읽잖아요. 고개가 끄덕여져요. 모르겠으면 질문하면 돼요. 응? 여러분 세계가 다하기 전에 성경 일독도 못하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응?
제가 그랬잖아요. 제 후배 너스들 중에 신학교로 왔는데 세상에 성경 일독도 않고 있는 녀석들이 있어서 내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따랑 나가라 그랬다고. 아니 다른 누구도 아니고 신학생이 성경 일독도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야 그게. 근데 제때 그랬다니까. 그러면은 요즘 신학생들 한번 들여다봐야 돼. 뭐 우리 때만큼 공부를 하는가? 우리 때만큼 성경을 읽는가? 글쎄요. 저희 때는 그래도 신학할 때에 그 학교에 기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방처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또 그 사람끼리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점심 시간이나 강의 타임이 할 때 거기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 네? 안 해요. 신학생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그럼 평신도들은 안 하죠. 그러면 제가 멘토가 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쭉 듣고, 특별히 저희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자주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들어댄 이유가 뭐냐면, 나 이 설교 들을 거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씀을 계속 들어요. 한 반복에 들어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의도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붙들고 기도로 나가는 게 하나님께. 신주일 간사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리고 목사님이 준 책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거 하지 않았으면 돌아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이미 뛰어넘어서 이제는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이러다가 만약에 이랬으면 뭔 일 났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를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인가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래서 대성통곡하고 울기도 하고. 그게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어제 잠깐 그 상황에서 이제 톨 잠깐 하는데, 근데 목사님 평안이 있다고. 이게 뭘 의미하느냐? 기도하는 자들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에 거기에 뭐가 따라 나오느냐?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주어져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인 거야. 분명히 나는 여기에 더 눌려주고 막 힘들어야 되는데 내 속에 이상한 평안함이 있어요. 그 평안함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떤 자들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절망과 공고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멸시했다는 건 뭐냐? 곧 불신앙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가시는 길 속에서 내가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 중에 가장 고집이 센 게 우리가 아시는 나귀라든지 당나귀. 고집 부르면 이거 감당을 못합니다. 당나귀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힘이 세요. 굉장히 힘이 세요. 노새도 그렇고. 그래서 짐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생각할 때 말이 짐을 많이 실을 것 같잖아요. 말은 짐을 노새나 당나귀보다 많이 못 실어요. 말은 막 뛰고 막 그런데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소금 사막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천산산맥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위쪽에 있는 고도 막 5,000m 뭐 3,000 몇 미터 4,000 몇 미터에 소금이 나는 거예요. 네팔이나 막 그런 데도 그렇고. 그러면 그 소금을 막 쪼개가지고 노새나 당나귀한테 이렇게 탁 해요. 그러면은 이놈이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성질을 막 내요. 막 무겁다 이거지. 왜 이걸 싫으냐 이거야 나한테. 그리고 이제 이 막대기로 탁 때려. 때려도 안 움직여요 얘가. 어지간히 돼서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주인이 엉덩이를 발로 팍 쳐버리는 거야. 그 놀려가지고 막 움직여. 이건 이제 오늘날 우리로 하면 이제 동물 학대지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래요? 그 고집이. 근데 그러면 말 잡는 말로 그지 아니요. 말은 이거 처음 들고는 갈 수 있는데 이게 멀리까지는 못 간다. 근데 저놈들은 성질이 더럽고 해서 그렇지 계속 간대요. 버티고 버티잖아요. 하나님 인생 막대기와 치적으로 때리세요. 이게 문제예요. 왜 때리느냐?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 주님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아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뭐 매를 때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게 왜 그래요? 자식이니까.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때린다고 해서 그에게 막 성질을 분풀이야 한다. 그게 아니고 그에게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꺾으려면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했던 것들이 반드시 깨져야 돼요. 깨지려면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올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 뭐예요?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얼간맨 줄을 끊으세요. 그리고 15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 보세요. 시편 107편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 할 줄로다? 찬송.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참빛중앙교회가 왜 재정적으로 펑크 날라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마이너스가 되려면 채우신 이유가 뭔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까놓고 하나님이 신명히 내가 기대하잖아요. 안 해! 절대로 하나님 안 채워줘요. 이번에 제가 조금 기대는 했거든. 안 채워져. 근데 내가 회개했어. 내가 설교는 그려놓고 내가 또 뻘짓했구나. 하나님께. 어? 이용교 선교사도 똑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통장에 마이너스로 뭘 갈 때도 있었지만 그게 이제 차이가 워낙 크잖아요. 코스타 집회 갔을 때 이제 2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은 통장 잔고는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아주 간땡이가 부은 거지. 그렇다고 무슨 은행에서 외국인한테 대출도 안 해줘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근데 어떤 분이 장로님과 어떤 분이 오시더니 지금 사역한다 들으셨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되시나요?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됩니다. 10억을 헌금했어요. 안 놀라네? 근데 이은교 선교사가 속으로 이랬대. 이 양반 20억 다 했으면 좋은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왜? 10억을 헌금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10억으로 막 중도 공부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머지 잔금 못 치르잖아요? 그 10억 들은 것까지 다 날라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하셨으니까 이제 순간 그래 들었지만 그건 아닌 걸 아니까 이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까마귀 떼들을 막 보내셔서 하나님이 채우는 걸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이 그럼 그분에게만 있냐? 참빛중앙교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이즈가 다를 뿐이지.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따라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 주기 시작하시는데 근데 필요한 게 뭐다고? 우리는 우리의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이러한 아집과 고집과 이러한 불신앙을 깨뜨려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지 않았던 것들을 청산하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해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야 우리 말씀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